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서 곳곳에서 감기와 몸살로 진통들을 많이 겪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규칙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죠. 바이러스가 다녀도 아무나 침투하는 게 아니라 지킬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침투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너무 무리한 사역을 소화하다 보니까 충분한 수면과 쉼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희 아내는 2주째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저는 3일 전부터 몸살기가 있어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는데 어디 다 알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공인으로서 조심해야 했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회 건물이 멋있게 있으면 참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즐거움이 있어야 교회를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원치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싫습니다. 힘들고 누워있고 싶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의 수칙을 지켜야만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듯이 교회도 항상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때 교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북한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아주 극좌파들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정원도 하셨던 신실한 장로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의도적으로 대형 교회를 깨기 위해서 들어가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불만 세력들과 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변호사들이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이단은 들어가서 이단들이 가서 교회를 쪼개버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생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여러분 개인이 저 사람 이단이야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단 여부는 교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단인가, 저 단체가 이단인가를 판단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거리가 없었는데 성자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항상 2000년 동안 이단성을 가지고 접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해 줬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아주 심할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세주야,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단순히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친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나간다든지 이것은 이단이라 할 수 없지만 질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기존 교회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월피동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전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교회가 전도라면 다 마귀에 속한 교회라고 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을 때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돼 버리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맘 놓고 예배하고 은혜 받도록 27년간 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교단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단을 경계했고 또 성도들이 마땅히 지킬 본분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듣고 늘 지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뭘 지켜야 될까? 첫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걸 올인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거기서 정치적인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가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명예에 관심 갖지 않고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여기 선교사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자주 한국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선교를 잘하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쉬러 나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1년이면 반 정도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 선교 현장이 있어야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문에 자주 나온 목사를 모신 교회를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준 낮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진짜 목사는 성도들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수준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14년 동안 사역에만 전혀 힘쓰면서 그런 높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명예에 치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회사 들어가면 신중하게 들어가셔서 한 회사에 오래 있으셔서 여러분의 신실한 성품들을 흘러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널어놓고 올라가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놔두고 쫓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 왔습니까? 여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당시 기독교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조용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새신자들은 환영받고 들어 박수받고 들어오지만 이단들은 살며시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단이 와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율법 가운데 남자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단에 들어와 전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때문에 혼돈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의 가르침을 떠나서 율법을 쫓고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한 것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거기에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할례를 첨가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짓 진리를 가르쳐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거지에 혹독 빠져가지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받은 복음은 성령을 통해 계시받은 복음, 확실한 복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조치가 무슨 조치였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디도에게 너는 할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간 찍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모두가 구원받겠다고 할례를 받고 있을 때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너는 할례 받지 말어.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0.1%도 없이 완벽한 구원을 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다가 뭘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의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진주를 자주 다니면서 특별한 세미나를 자꾸 다닙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배운 대로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낮예배, 저녁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가 출석이 거의 똑같습니다.
와, 그래요? 우리 교회는 11조 100% 다 냅니다. 와, 그런 교회가 있나? 목회를 정말 잘하시네요. 부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 진리를 가리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저녁 예배 나오고, 믿음이 좋아 새벽 예배 나오고, 믿음이 좋아 수예배 나오고, 믿음이 좋아 100% 11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거짓말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노예로 만든지 몰라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교주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살림을 갖다 바치고 가산을 탕진해버려도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한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구원인 걸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제 말을 좀 잘 유념해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겪고 있을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으로 곧 독철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공부를 많이 가르친 부모님은 특히 자녀를 이단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모가 믿으니까 자식이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유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 배워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을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틈에 찾아오는 것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이상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독선이야. 타종교도 구원이 있어.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도 구원이 있어.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한 종교다원주의가 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 재미없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조쓰고 나면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도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종류의 구원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셔서 일부러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채운 공으로 구원이 있다면 예수가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완벽한 구원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종교다원주의가 일본까지 왔고 한국도 곧 상륙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나처럼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부모라면 죽을 때 유언을 해서라도 애야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단이었는지 모릅니다. 2000년간 끊임없이 예수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대속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야만 이단이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 절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단호해 보십니다. 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단 한순간도 이단의 가르침에 귀도 주지 않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눈도 주지 않았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가서 진리를 증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그럽니다. 계시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바울 보고 이 녀석아 빨리 가서 진리를 지켜야 된다. 빨리 올라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타협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교회와 사회 안 좋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사수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제가 떠난 이후에라도 이 교회는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돼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할 일은 진리도 지켜야 되지만 사랑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이지만 자칫 사랑을 잃고 전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처럼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대적 마귀를 경계하되 이 땅에서는 항상 사랑을 원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리를 싸우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볼까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부르심 받았냐면 할례파들,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도 않고 할례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향한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방 선교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역 대상이 달라요. 다르지만 바울은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역을 맡겼다면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역을 맡겼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이 같은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틀린 건 틀린 것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잘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할 때 왜 이혼합니까?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남자를 남자로 인정해 주고 여자를 여자로 인정해 주면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여자 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 보고 왜 저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정치했습니다마는 좌편적 사람 보고 왜 저렇게 하냐면 안 됩니다. 그쪽 취향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쪽은 우쪽인 것입니다. 서로를 다른 걸 인정하면서 존중해 줄 때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선거판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현직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오바마라는 사람은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신나게 까더라고요. 아주 진짜 까버리더라고. 근데 졌어.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선거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자. 손잡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왼수입니다. 아주 죽게 함살 왼수입니다. 이게 성숙의 차이인지 시각 차이인지 저는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대하면서 모두 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상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 중심으로 할례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 사역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바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에 참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기로 가게 하려 함이라. 혹시 볼펜 가지신 분은 밑줄 치면 좋겠어요. 친교의 악수입니다. 무슨 악수요? 친교의 악수. 누구하고? 기둥 같은 일꾼들하고. 저는 교회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리가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를 위해서 화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이단성이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이단을 찍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변에서 말하는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만 유별나게 센 사람들은 결국 이단으로 찍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단성은 있는데 이단 아닌데 이단성이 있는데 이단이 아니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오르면 돼. 내 생각만 너무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르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 교회가 깨지려고 해도 자기가 오르면 굽히지 않는 사람. 교회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 몇 명 나가도 괜찮아.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것이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를 이런 문제로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 교회 인정받고 싶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처럼 바울에게 넌 왜 그따구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역자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유대인 상대고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화목의 악수, 친교의 악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행여라도 떠난 사람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떠난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내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 보낸 것을 그들 탓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손을 잡아지 못하고 그가 떠나고 싶어 떠나겠어요? 오직했으면 떠났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요, 교인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믿음 없어 안 나온 소리 안 합니다. 교회에서 안 찾아온다고 그런 겁니다.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함이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싸웠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는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부서가 다 달라요. 밖에서 일하는 차량부서, 운전하신 부서, 교사들, 수전, 재정 모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더 많이 인정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철이 들어가나 봐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자꾸 미안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옛날에는 왜 저렇게 할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철이 들었나 봐요. 미안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알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다 알고 자식이 부모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좋은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10절에 참 재미있는 말을 하고 끝나요.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그 예루살렘에 교회 갔더니 지도자들이 바울 보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가난한 자 기억하는 건 옛날부터 항상 해왔던 거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자.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가난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졌다 그러니까 못 살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둔 것은 바로 나를 축복하려고 두신 거래요. 인정하십니까? 성경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꾸어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나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한 사람은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건 하나님이시래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이 잘 살아요? 일본 도쿄 가보세요. 거지들 무지개 많습니다. 뉴욕 가보세요. 거지들 수두룩해요. 근데 모든 거지들은 다 바로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할 겁니다. 200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kg짜리 200푸대를 모으는 일에 그까짓 거 부자가 한 번 내면 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말에 그 사랑의 쌀을 동사무에 전해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농촌교회도 갖다 주기도 하고 개척교회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속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쌀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 푸대 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모두 참여하셔서 뜨끈뜨끈한 금년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가사원장인 최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위에 분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맞냐고 그럽니다.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만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가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하고 사랑도 진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혹시 가족이 다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는데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게 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가족도 아무도 모두 잃지 않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장로교단이 100교단이 넘게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미명 앞에 사랑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도 지키지만 사랑과 화평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을 지키면서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